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영어 제목을 직역해보면 흩어진 만족의 물입니다. 어제 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들으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었고 다윗의 세 용사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기 위해 산성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물물을 찾는 다윗의 말에는 전쟁 중이었던 다윗에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워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챔버스 목사님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사랑, 우정, 영적 축복 등 당신이 갈망하는 우물물이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 우정, 영적 축복은 나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이고 추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또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 할지라도 나를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어떻게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챔버스 목사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귀한 행위를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갚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겠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 블레셋 진영이 진치고 있는 적군의 진영을 돌파해서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그 물을 떠온 것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온 세 용사들의 희생을 무색하게 만드는 다윗의 말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그 세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을 다윗은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다시 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무엘하의 내용을 챔버스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귀한 행위를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부어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낭비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새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이 자신을 향한 충성스러움이었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귀한 행위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때 주님께서 이 귀한 것들을 내 주변에 흘러갈 수 있게 생수의 강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의 탐욕이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그것이 사랑, 우정, 영적 축복 등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사랑은 주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변화의 지점까지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주님께 부어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을 표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키우는 애완견이 있었는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해서 그 개와 같이 되고자 개집에 들어간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2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께 있는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어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랑, 영적 축복, 우정, 물질, 명예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부어질 때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은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부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나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을 부어드린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공동체이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미운 마음이 들거나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표정, 말투,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은 시기, 질투 등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복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냐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부어드리는 그 변화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반복됩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멋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단과 의지조차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하루 동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묵상글을 보며 그래 나도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을 이미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부어드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결단과 결심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노력과 내 의지로서 해결하려는 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과 그렇지만 한편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제가 마음을 결단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것만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시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이루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십시오. 기꺼이 주님께 부어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이 나 또는 이 새움누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변화의 지점까지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부어짐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지경을 넓히는 데까지 인도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